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나를 믿는 자는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을 먹어서 영생에 이른다.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만나를 표적으로 구했던 사람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하나님의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도 요한복음 6장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들,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 로고스가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나타나셨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장이 조금 어려워요. 2장부터는 좀 쉽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수가성 여인, 5장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6장은 뭐가 뭔지 되게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냥 쓱 읽고 넘어가게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6장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 정말 인간이 살아나야 되는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찢어서 주시고 피 흘려 주시는 십자가의 부활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나중에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그 죽음을 기리는 이 성찬 예식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은 우리가 이게 아리송하고 이해될 듯하고 또 뭔지 모르겠는데 살과 피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고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1장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게 이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아닌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래서 이제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린다라는 표현 안에 광야 40년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이 좋았어. 이집트에서 삶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래서 원망, 불평,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이 수군거림이 출애굽 1세대 모두를 죽게 했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군거림이라는 단어 속에 출애굽 1세대의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실망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이 미래, 하나님이 보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 집착하게 한다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실하게 또 삶에 진지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서게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떠올려 주고 동기부여하고 마음에 불을 넣어주는 사람으로 오늘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불평하고요. 앞이 안 보이면 이 불평에서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든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수근거렸는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가정을 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부모도 아는데 내가 이 예수를 알지 않느냐?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어릴 때 이렇게 자랐던 나사렛,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 그 지역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 성장과 배경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안 믿기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편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편견, 배경에 대한 편견, 학력에 대한 편견, 그리고 믿음에 대한 편견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제 안에 있던 이 편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편견을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도덕책 그리고 좋은 명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허황된 그런 신화로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는 도덕책 그런 철학책에는요 신화는 없어요. 이런 우리가 믿지 못할 초자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도덕과 논리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인생의 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성한 얘기, 신성의 얘기, 영적인 얘기, 3차원 이상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분으로만 만나면 성경을 도덕책 내용들만 섭렵해서 또 철학적 깊은 이해들만 명언들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주도적 사역,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주도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주도적 사역의 권세가 예수님께로 다 이제 이양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권세이고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주도적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리시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예언으로 모든 사람이 가르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해도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 요한 웨슬리는 본인이 선교사로 가는 배 안에서 자기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절감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회심의 은혜를 신앙생활 이후에 경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요한 웨슬리도요, 정말 신실하게 의지로 루터처럼, 16세기 루터, 또 18세기 요한 웨슬리,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교생활, 이 율법생활을 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거듭난 은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내적 증거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각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이 강팍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지적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이렇게 돌이키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고요, 요한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 안에 이 열심도 율법도 헌신도 구원이 아닌 오직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은혜,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없었어요. 자기 깨달음, 자기 성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한 이 자기를 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 말씀을 주었는데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사실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본 자가 있죠.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나가는 등을 보았습니다. 얼굴 보면 인간은 죽으니까. 왜요? 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본 자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본체이시고 같은 분이시죠.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분은 뭐냐면 제2격 신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상에 오셨고 살과 피를 흘리셨기에 땅에서부터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제는 카톡이 왔어요. 돈의 자립이 안 돼서 있는 분. 그래서 이제 형제들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이란 자신의 삶의 패턴, 이 선택을 바꾸게 하고 바꿀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태까지 자기가 살던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의 이 탈출을 계획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이제 가족들 형제에게 달라는 그 동생을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립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봅니다. 돈을 긍휼의 마음 때문에 주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고 뭔가를 해결해 주는 일이 물론 미성년자일 땐 해야죠. 근데 필요 이상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사랑이 아니고 마귀짓인 것이죠. 이제 이걸 잘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려면 공급을 끊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분에게 일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또 급한 돈을 구할 수 있고 일해서 벌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여셨다는 얘기를 어저께 카톡으로 보내오면서 그래요 집사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맨날 이 돈을 주던 사람을 돈을 안 줘봐요. 생떼를 부리고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 부딪힘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시고 관여하시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믿음을 심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음 약해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는다. 만나를 통해 일시적인 양식을 통해 영원한 양식, 땅의 것 계속 먹어도 결국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무고시는 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외무고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면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거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뜯기신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잘 아셔서 너무 자신을 다 물과 피를 쏟아 주셨죠. 이게 뭐냐면요, 먹는 거, 이 기독교는 관념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처럼 실제적이고 일용할, 그리고 실제적이고 인간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두리뭉실하고 이렇게 뭐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정말 삶하고 딱 붙어있는 종교입니다.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본 뜻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 예수님의 말을 거의 이제 식인종의 얘기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걸려요, 그게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지만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이 안 되고 또 믿으려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연합, 일치, 동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먹고 마셨습니까? 네, 처참하죠. 사실은 그게 처참한 내용이에요. 뭐 진짜 처참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를 때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축사나 또 아픈 분들 내적 치유할 때 보혈기도 합니다. 예수님 피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약하고 병든 거 악하고 또 더러운 것들이 그 보혈에 닿도록 선포하고 그 보혈의 효력과 공로와 은총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 주님이 이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온 젊은 부부는 이 보혈기도 하는데 추워서 우환이 와서 견디지 못하고, 근데 그건 뭐 무엇으로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여기 옷을 입어도 여기 열풍기를 갖다가 대도 살갗은 탈지 모르지만 속에서부터 죽은 마음, 죽은 생각, 냉기, 한기가 우환이 되는 거라 설명해줘. 그거 뭐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자기 안에 이
정말 이 죽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냉기가 오한이 이런 게 자기 안에 있고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과 연관된 이 영적인 일, 이걸 깨닫고 나서 사실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것은요, 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살과 피,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네, 저 여러분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오늘도 먹고 마십시다. 오늘도 그 피가 우리를 주장하게 합시다. 그 살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그거 먹어야죠. 그러나 세상의 이런 세속 때문에 배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정말 참 생명을 주는 예수님으로 배부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도 살리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정말 폼나는 인생을, 또 있어 보이는 삶을, 또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까를 고생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 은혜를 펼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도록 생명의 떡, 예, 생명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보혈이 가득 채우면요, 예, 소망이 생겨요.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면요, 육신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요, 육신의 상황도 뛰어넘게 됩니다. 보이는 현실도 능히 이겨냅니다. 예, 그런 심리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신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